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수원화산교회 주일 사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주와 함께 살아갑시다. 주와 함께 살아갑시다. 이런 대사가 있는 만화가 있습니다. 내 보물 말이냐?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 잘 찾아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거기에 두고 왔으니까. 제가 이 만화를 안 봐서 어떤 톤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대사가 있는 만화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에게 좀 유명한 만화인 원피스라는 만화인데요. 이 원피스라는 만화는 이 어떤 해적이 자기가 그동안 모았고 자기가 그동안 아주 귀하게 지키고 있던 그 보물을 그 바다 어딘가에 숨겨놓았다라는 이야기로부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보물을 찾기 위해 다들 해적이 되고, 그래서 그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원피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 약간 이런 원피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갑자기 모여있다가 어느 사람이 저기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르르 사람들이 아까 말씀 읽었을 때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을 향하여 다 같이 출발하고 그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 같은 이야기. 어떠신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원피스의 이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만화 원피스와는 아주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것,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어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는 것은 똑같아 보이는데, 원피스와 출애굽기가 그것을 다르게 만드는 그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출애굽 사건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와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 예전에 기원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고 성경 가운데 남아있는 이야기여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만나는 이야기지만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나는 이 출애굽 사건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세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여전히, 이제는. 이 마침내, 여전히, 이제는 뒤에는 무언가 와야 돼요. 그렇죠? 어떤 말이 와야 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6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세 단어 뒤에 각자 나름대로의 정답을 그 뒤에 붙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과연 이 단어들 뒤에 어떤 생각을 붙이고 그들이 마음을 결단하여 나아왔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다른 단어들도 있겠죠. 드디어, 끝내. 영어로 하면 뭐죠? Finally, 그렇죠? 이제 드디어 무언가 끝났다라는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마침내, 우리가 그동안 어떤 것을 하고 있었고 어떤 것을 당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것이 끝났다. 우리는 이렇게 마침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사는 것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 이전에 그들의 조상인 요셉이 후손들에게 남겼던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이집트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시점부터 이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이집트에서 좋아 보이는 거 같이 먹고 좋아 보이는 거 같이 즐기고 이집트 사람들하고 좀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백성들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로의 명령 한 번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벽돌을 구워야 하는 그런 노예들로 전락하게 돼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 몇 년입니까? 430년입니다. 430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나오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430년 걸렸다. 마침내, 드디어 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좀 속이 불편하게 나가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속 시원하게 나가시는 것 같으신가요? 좀 속 시원하게 나가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들은 이곳에 노예로서, 이곳에서 종으로서 430년 동안 있었지만, 정확히는 조금 더 짧은 시간 동안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곳은 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도 거기 있었고요, 그들이 계속해서 그 세대를 거치면서 바뀌어온 주식도 그 이집트의 형식에 맞는 밥이었을 거고요, 마시는 것, 즐기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집트의 것에 맞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분, 이집트 나라의 노예라는 신분을 내려놓음과 더불어서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즐기고 먹고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집트 땅에 내려두고 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챙길 겨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발로 나온 게 아니에요. 쫓겨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챙길 겨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처음에는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땅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드디어 10가지 재앙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이 이집트라는 제국에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좋은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내가 그 땅으로 향하게 되었어,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처음에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문제는요, 두 번째 단어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 뭐죠? 여전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여전히 광야예요. 그곳은 여전히 사막이에요. 그곳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곳이고 여전히 나에게는 버거운 곳이었어요. 나를 종으로 부리는 사람은 없고, 물론 나에게 그런 힘든 노역을 시키는 사람도 없지만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글쎄요,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놀랍도록 누렸는데, 놀랍도록 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며칠 걸었다고 목마르고 배고프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저렇게 모세에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나온 길이지만 그 광야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거운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침내 이집트를 빠져나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한 달을 걸을 수도 있고 1년을 걸을 수도 있고 40년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하면서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지? 라고 스스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그 광야의 길 가운데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사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40장의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해준 우리의 이야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께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아직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아직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나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그것을 결단했습니다. 아, 내가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로, 그 죄와 사망의 종으로 잡혀 있었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원래는 우리의 존재도 알지 못했죠. 나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건 나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 그 모든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의 것이었고 우리를 죽음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었으며 우리를 무너뜨려 간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구원하는 단 하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닌 의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믿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젠가 있었겠죠. 여러분은 그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죄인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죄인이고 제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제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저를 불러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마침내 죄와 사망의 나라를 뒤로 하고 주님께로 걸어가기 시작한 때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따라서 걸어가기로 결심한 그 날부터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부모님이 변했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친구가 변합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과 내 삶이 변합니까?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누리던 것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주던 고기와 채소와 물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도 이전에 누리던 것들을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누리지 못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걸 여러분 스스로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었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저도 여러분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다. 그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길을 막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셔서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걸어가게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누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굶주림과 배고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럴 거면 저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예수님 안 믿었죠? 라고 말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러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얼마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헬스장에 등록했고 열심히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어느 순간부터 교육자실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도 너무 게으르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겨내고 싶어서 운동을 큰맘 먹고 시작했습니다. 헬스장 등록을 했고요. 여러 가지 물건을 사기도 했습니다. 2주가 흘렀는데요. 헬스장에 4번 갔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갔어요. 장마철이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헬스장에 가지 않은 게 헬스장 잘못인가요? 그건 아니죠. 헬스장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헬스장은 그 자리에서 아침에 문을 열은 잘못밖에 없어요. 거기에 있는 헬스 기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못한 건 누군가요? 그 게으름을 이겨내고 싶은데 그 게으름을 이겨내고자 그것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것에 무너져서 운동 가지 않고 아침에 조금이라도 자겠다고 침대에 누워있는 제 잘못이겠죠.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 그 상황에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들에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 있는 건가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여러분이 신앙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으로 온전히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만은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원망을 받으실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원망하더라도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만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어가 뭐죠? 이제는이에요. 이제는이란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원래는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이렇게 할게요 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맞죠?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어디선가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모자라게 살았습니다.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이제는 이거 다 뒤로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었겠죠.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이집트의 문화와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10가지 재앙과 더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방향을 두고 다짐하며 고백했던 그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청소년부에 있을 때 어떤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러다 예수님 만났어요. 저는 청년부 수련회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저에게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이야기 많이 해주니까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됐어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되는 건요,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의 결심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믿도록 하시고 나에게 그 존재를 보여주시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데요, 그 아버지께서 원래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구입니다. 야구를 너무 좋아하셔서 동네에서 야구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야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야구를 하고 싶은데 야구를 할 만한 마당이 있는 곳이 그 동네에 있는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야구를 좋아하는 거 아니까 저희 아버지의 친구가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인도를 한 거죠. 누구누구 동인아, 너 야구 좋아하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교회 가서 야구 한번 할래? 그러면 야구 기분 좋게 아침에 하죠. 그런데 친구는 야구가 끝나면 집에 안 가요. 어디 가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그 친구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겠죠. 이후에 성인이 돼서 예수를 다시 잊고 그렇게 예수님 없는 삶을 또한 살아가다가 직장 동료분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고 저희 아버지를 그 자리에 앉혀놓도록 한 것은 물론 그 친구분과 그 직장 동료분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결정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랑, 그 평안,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저희 아버지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겠다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여러분도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 누구의 도움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가장 처음으로는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 그리고 여러분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는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신방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조금 틈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이 어렵게 하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다시 저 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보낼 때마다 좀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이번 주는 청년들이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번 주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서 이 삶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혹은 마침내 뒤로 하고 왔던 것을 다시 붙잡고 주님 앞에 주님을 원망하면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가져가려고 한 번씩 무너지지는 않을까? 그게 내 잘못은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무책임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꼭 이 얘기 하나는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오늘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여전히 광야와 같은 곳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그렇게 몰아내는 것 같은 이 마음,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느꼈던 그 감격을 여러분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이 가졌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여러분이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여러분을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만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한테 왜 그러셨냐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음을 감사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발걸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청년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이 뒤로 하고 왔던 그 죄와 사망의 소망을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